네, 오늘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바다 위로 오시는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이해하시는 게 좋은데, 방금 전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고 12광주리가 남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고, 사람들이 그런 주님을 보고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섬기려고 추대를 하려고 하는 일 때문에 주님께서는 급하게 그 군중들을 피하셔서 산으로 기도를 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먼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힘겹게 그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 노를 저을 때 주님께서 그 위기를 구해 주시면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 2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던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생각하지도 뜻하지도 않은, 상상하지도 않았던 교회가 이상하게 원인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돼서 선교적으로도 복음을 전하는데도 또 아무 잘못도 없이 욕을 먹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그런 안팎의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고 아직도 미래가 밝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능력으로 같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 그리고 교훈과 가르침을 들으시고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 인생길에는 반드시 기쁘고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만나고 힘겹게 노를 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날도 온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은 방금 전 벳세다의 그런 축제를 목격하고 이런 기적적인 사건을 보면서 그 흥분이 가라앉기도 전에 이런 풍랑을 만났던 것입니다. 바람과 풍랑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오면 만나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풍랑을 만나고 바람을 만나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헤쳐나가는 지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을 태우고 바다를 건너가던 배가 갑자기 거센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비바람에 흔들리던 배가 걷잡을 수 없이 요동을 치기 시작했고,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 중에 한 노인이 비교적 평화로운 얼굴로 기도만 드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배가 뒤집혀서 다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두렵지 않은 얼굴로 그렇게 있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노인이 대답한 말은 이런 말입니다. 내게 딸이 둘이 있습니다. 큰 딸은 몇 년 전에 죽고 지금은 작은 딸을 찾습니다. 만약에 이 배가 뒤집혀 죽게 되면 천국에 있는 큰 딸을 만나게 될 것이고, 다행히 배가 무사히 항구에 도착하면 작은 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내게 있으니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바다 가운데 가끔 견디기 어려운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소망이 그 풍랑을 견디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소망이 돼서 이 소망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바람과 바다를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질 때 소망의 바다를 항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 어느 누구도 이 바람과 풍랑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소망을 가진 사람이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얻고 소망을 가진 사람이 견디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더 큰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면 이 시험에서 제자들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답지 못하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주님의 제자들이 담대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 곁에 모시고도 제자들은 우리가 죽겠다고 펄펄 뛰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더더욱이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시지도 않으니까, 함께 하시지도 않았으니까 더 불안한 마음으로 이런 실패를 맛보게 됐다고 하죠. 여러분, 이 짤막한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지 못했던 것을 불안해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 주님을 떠나는 것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곁을 떠나지 말아야 소망이 있고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동물 우화가 있습니다. 어미꿩이 새끼들에게 늘 주의를 줬는데, 얘들아, 너희가 땅 위에서 모이를 먹다가 입으로는 모이를 먹지만 귀는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된단다. 내가 너희를 가만히 보고 있다가 너희를 해치려고 하는 짐승이 다가온다면 내가 소리를 팍 내면 내 소리가 들릴 때 그 자리에서 나무 위로 날아오르면 너희는 잡아먹히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절대로 내게서 멀리 떠나지 마라. 내 소리가 안 들릴 때까지 가면 거기서는 위험해진단다. 그래서 꿩 새끼들은 늘 뭘 먹더라도 귀를 기울이고 어미 곁을 떠나지 않으면서 위험이 있나 없나 그러면서 긴장하면서 먹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긴장하면서 모이를 먹고 있는데 한 마리가 그만 어미 먹이를 먹는 재미에 어미를 멀리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배고픈 여우가 가까이 왔어요. 어미꿩이 깜짝 놀라서 소리를 퍼다덕 내기 시작하니까 다른 새끼들은 모두 다 나무로 날아올라서 살아났는데 어미 소리를 듣지 못해서 멀리 떨어져 있던 그 새끼는 그만 여우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경우, 어떤 형편에도 우리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눈에는 세상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고 아픔이 보여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는 오직 주님만 보여야 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그 어려움,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이나 핍박이나 바람과 바다를 이겨낼 수 있는 지혜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 했을 때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맙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될 때 결국은 실패하고 잘못되는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에겐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보람도 소망도 행복도 물질도 건강도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것과 아무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떠나는 것은 우리에게 생기는 문제와 아픔과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을 떠나는 것이고, 그 생명의 주님, 길이 되시는 주님을 떠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이 곁에 없었던 게 결정적인 문제이기도 했지만 그들의 신앙은 그저 보이는 것에 좌지우지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보이는 세계, 그게 다인 줄 알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줄 몰랐던 것이죠. 그들은 이런 영적인 안목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나타나신 주님을 보고서도 마음의 안정을 잃어버리고 나타나신 예수님조차 유령으로 생각해서 소리를 지르고 맙니다. 어제의 신앙이 오늘을 대변할 수 없고 오늘의 충만함이 내일의 신앙을 나타낼 수 없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은요, 방금 전까지 흥분하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던 그 사건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주님이 곁에 계시지 않는다는 불안감만 가지고 그들은 불안에 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주님이 보일 때 흔들리지 않고 우리 눈이 주님을 향하고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일반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보이고 천국의 소망이 확실하게 보이는 이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제자들은 주님도 보지 않고 영적 세계도 보지 않고 소망도 보지 않고 그저 바람과 바다 그 풍랑만 보고 있어서 그들이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바다를 건너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관심을 둘 게 있다면 제자들이 이렇게 풍랑을 만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하고 계셨고 이미 제자들이 풍랑과 바다 그 바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건져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괴롭게 노젓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며 기도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세상이 보인다고, 절망과 고통과 문제가 있다고 그것만 보지 말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때를 따라 기다리셔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적고 있는 인생의 노는 어떤 노를 적고 계십니까? 남이 알 수 없는 고독의 노, 실패의 노, 낙심, 분노, 죄나 고통이나 절망의 그런 노를 적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종류의 노라 할지라도, 어떤 종류의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 사실을 알고 계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기회가 되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말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회복이고 영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마음의 영적인 부분이 많이 흔들리고 영적인 부분이 많이 닫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이 활짝 열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먼저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눈을 돌려야 합니다. 세상에서 주님에게로 우리의 눈을 돌려야 하고 우리 마음도 돌려야 합니다. 어리석은 잘못된 것들에서 주님에게로 우리 마음이 돌려야 되고 우리의 생각도 바꿔야 합니다. 죄된 것에서 바르고 의로운 주님에게로 우리는 생각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말도 바꿔야 하지요. 악한 말에서 선하고 좋은 말로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말과 생각과 눈을 주님께 돌리면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보이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밤이 깊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 아침과 밝은 낮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이 괴로운 인생길 가는 동안 수없이 많은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한 배에 타고 있는 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한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고 소망이 더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같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보고 계시는 주님을 주목하고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마음속 심령 깊은 속에 들려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던 신호등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길에는요, 반드시 신호등 같은 그런 순간이 옵니다. 때로는 파란 불이 돼서 탄탄대로 정말 거침없이 달려가는 것 같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지만 때로는 노란 불도 빨간 불도 우리 앞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빨간 불이 켜져서 우리가 가지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빨간 불을 조금만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으면 파란 불로 바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주님께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평강이, 뭐가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았는데도, 모든 여건이 바뀌어지지는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안에 주시는 평강이 내 속에 찾아와서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평안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11월을 시작하면서 감사의 달,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영의 깊은 속에서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활짝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오고 들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기고 승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건강을 잃어버려 힘들 때도, 때로는 내게 문제가 닥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암담한 그런 캄캄한 밤중 같은 그런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내 상황을 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음성이 내게 내 깊은 속에서 들려온다면 이겨내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더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더 심한 것도 우리에게 올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내게 나를 바라보시고 내 문제를 아시고 그리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소망으로 삼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우리 한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행을 영심 안에신 아버지 하나님, 불안에 떨고 힘겹게 노를 젓고 있던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격려하시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는 주님의 음성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어려움 힘들고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이기고 승리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지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